야곱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까지 야곱하고 다음 주에 요셉을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 내용입니다. 이란 여성 한 분이 예수 믿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코란에는 알라의 이름이 99개나 나오는데 그런 아버지라는 말은 없대요. 아버지라는 말. 그리고 그 사람의 아버지는 잔인하고 학대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죽이고, 이런 개념의 알라, 그런 무슬림.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너무나도 눈물 나고 은혜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저는 이런 감정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이게 넘쳐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걸 생각하다 보면 가장 근본적인 것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고아에게 부모가 제일 필요하듯이 부모에게 간섭받고 잔소리 듣고 이게 행복인 줄 알아야 되는데 자녀들은 모르죠. 그게 사랑인데, 오늘 여러분 정말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말년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 본문 말씀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24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은 요셉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성하게 자랐는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죠. 활 쏘는 자들이 요셉의 무성함을 보고 적개심을 품고 활을 쏘지만 저기를 품고 쏜 그들의 활보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야곱은 요셉의 활이 굳센 것은 그의 활이 힘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24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야곱은 약탈자, 사기꾼 이런 뜻이잖아요. 태중에서부터 싸웠습니다. 발 뒤꿈치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형이 되겠다. 나 중심이었습니다. 인간은 태속에서부터 죄인이고 모태 죄인이고 원천적으로 타락한 그런 나중심의 존재이잖아요. 그리고 태어났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약속이 있었는데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였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리버가와 공모해서 손에다가 염소털까지 붙이면서 속였잖아요. 20년을 이런 식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런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이 결국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강함이 뻔뻔스럽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뻔뻔스럽게 얘기하는 게 뭐냐? 야곱의 전능자로부터 나왔다고 말합니다. 참 은혜스럽지만 좀 뻔뻔한 면도 있어요. 그렇게 안 살았으면서. 전능자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계속 전능자 엘샤다이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늘이 파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파란 이유는 공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높이 올라가면 공기가 부족하고 어두워집니다. 우주는 아예 어둡잖아요. 그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공기가 없으면요 바위도 부술 수 있습니다. 비 맞으면 우리는 그대로 죽습니다. 뇌가 골이 파괴되고 공기가 그 빗방울의 속도를 제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공기가 지구에 가득한데 이 공기 마신 값을 다 받아낸다면 강대국부터 망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인데. 이런 건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주를 보십시오.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손의 팔로 홍해 요단 여리고 가르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서 야곱은 자기가 받은 복을
자기 선조들이 받은 복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선조가 누굽니까? 비교할 대상을 비교해야 되지. 아브라함과 이삭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기에 이런 축복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복을 베푸는 주체는 늘 야곱의 전능자가 아니고 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를 이루는 주체를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부 다 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하늘로부터 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야곱의 신앙이 이렇게 된 겁니다. 창조주, 절대주권자,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설계하시고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 내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봇은 아니지만 로봇처럼 되기를 원하는 마음, 자유의지는 있으나 그 의지를 버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정말로 누리면 이 강단에 누가 서든지 설교가 은혜 될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축복이 안 누려지면 설교가 은혜 안 되고 말씀 받을 때 내 입맛대로 끼워 맞추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은 나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자세하게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게 나하고 맞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의 모든 것 중단하고 어디 가라면 가집니까? 그게? 안 맞잖아요. 광야에서 성전을 지어라? 아니,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있는 사람한테 성전 지으라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나하고 맞춰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야곱이 이게 안 됐다가 결국 이게 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오는 거구나. 엘샤다이 전능자. 내가 괜히 내 고집대로 했다가 판판이 다 깨졌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는다. 그래서 야곱에게, 요셉에게 야곱의 전능자로부터 말미암았다. 그 힘이. 오늘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이 말이요, 여러분, 복은 사람에게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에 기초한 고백이라면 지금 야곱은 누가 더 잘났냐 하는 관점이 아닙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더 잘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곱이 더 잘 알 수밖에 없죠. 매를 엄청나게 얻어맞았으니까. 저도 사실은 나에게 힘든 사건, 힘든 문제 때문에 인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나를 힘들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사람을 이해하고 복음을 붙잡았는지 몰라요. 야곱은 매를 완전히 많이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자기가 하나님을 더 잘한다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하나님의 열심 있는 손길을 진짜 많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말이 수제자지 이 예수님의 손길을 많이 체험했어요. 야곱과 베드로는요 비슷합니다. 신약의 야곱은 베드로. 이를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둘 다 은혜가 됩니다.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어족에 보고 갈릴리 바다. 우리가 먹는 베스 고기가 베드로 물고기입니다. 그거 귀한 물고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외래 어종으로서 멸종시키지만 갈릴리 바다에는 그게 베드로 물고기라니까요. 정어리, 메기 엄청나게 풍부한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하나 잡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댐처럼 막은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 그물 내릴 때 그쪽으로 물고기를 다 보냈죠. 그물이 찢어지고 두 배가 잠기게 되고 막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건 응답이 아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네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응답이잖아요. 베드로는 자꾸 응답 아닌데 지중하는데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었는데 파도가 2m나 올라오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주님 바라보다가 물을 바라보면서 빠져 죽어갈 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 했을 때 그 손을 붙잡으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바로 그 고백을 다 까먹게 됩니다. 100점 맞았다가 빵점 맞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얘기하는데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원어로 보면 항변하고 대들고 데모하고 하지 말라고. 그거 어떻게 해, 예수님 그런 거 진짜로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로 복이 있다 해놔놓고 그 다음에 사탄아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야곱도 얼마나 많은 사람 생각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너무나도 간절히 힘을 주고 기도하니까 혈압도 오르고 막 모세혈관도 터지고 공포심과 불안 속에서 핏줄이 터져가지고 막 땀샘으로 분출되고 그런 가운데 콜콜 잤잖아요.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 잡혀가는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다 3번 부인했잖아요. 닭이 3번 울었습니다. 그 자를 모른다, 그 놈을 모른다, 그 새끼를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완전히 대성통곡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 또 열정이 있어서 바로 뛰어나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는데도 제자들을 선동해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이런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때 부활의 주님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절묘한 방법으로 꾸중을 하셔도 사실은 사랑을 묻는 게 아니라 꾸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깊이 찔렸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로 황제가 로마 도시에 불을 질렀거든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돌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밤마다 성찬식하고 막 무슨 짓 하는지, 뱀파이어도 아닌데 막 피를 마신다고 막 살을 먹는다고 하다가 불 지르는 것이 아니냐,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에게 뜯어먹히게 하고 막 온갖 핍박을 다 했거든요. 그때 로마에 있었던 베드로는 도망가다가 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내 양들을 버린 고로 너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노라. 이때 베드로는 완전하게 뉘우치고 깨닫고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이게 코바디스 영화의 내용의 한 부분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되어 있거든요. 역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있는 손길을 많이 체험한 베드로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됐고 예수님을 완전히 알게 됐고,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 바로 매달릴 자격도 없다,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야곱의 일생에 함께 하셔서 야곱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이만큼 자신 있는 자로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은혜로 깨닫는 분 참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말로 하면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곱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징계만큼, 고난만큼, 시험만큼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경험은 없습니다. 응답만 좋아하지 마시고 위기나 사건 속에 완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 응답도 만나시고 그 다음 사건도 만나시고 날마다 성화와 영화를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화의 상징이 야곱이거든요. 야곱은 조각가가 불에 타고 있는 그 나무를 거집어내서 불을 껐습니다. 그렇다고 나무가 할렐루야 구원받는다 할 필요 없어요. 조각가의 손길은 시작입니다. 깎아내고 사포로 문지르고 작품을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성화입니다. 야곱은. 요셉은 별로 이유가 없이 고통당하고 욥도, 그거는 영화입니다. 성화된 사람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작업.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징계받은 거 아닙니다. 정말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감당하고 있는데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뜨고 와버린 겁니다. 바울이 잘못해서 아닙니다.
왔어요. 복음 전하다가 자꾸 쓰러지고 이러니까 저게 무슨 사도냐,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이거 떠나가기 위해서 3번이나 주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떠나가기는커녕 낙원에까지 올라가서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것도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뭐냐? 네가 약할 때 강함된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바울은 손가락질 당하는 것 괜찮다. 나는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해버린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축복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내가 더 축복받았다. 야곱의 자랑이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편안히 가나안에 도착했으면서도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체질이었죠.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나 중심인가를 깨닫게 하거든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항복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심지어 큰 교회 교사인데 복음 전해봤는데 원죄가 없대요, 자기한테. 원죄도 모릅니다. 원죄가 뭔지도. 원죄 없으면 당신이 그리스도냐 하니까 그건 또 아니고 완전히 다 죽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 만났는데 영접이 뭐냐 저보고 도리어 질문하더라고요. 예수님 구조를 영접하는 거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아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영들이 떠도는데 접하는 게 영접이라고. 어디서 그런 희한한 이론을 배웠는지 깜깜합니다, 현장은요. 제가 예전에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볼 시간이 없어요. 몇 년 동안 못 보는데 미국에 화학물질을 실은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그 마을의 식수의 권원인 큰 호수에 화학물질을 실은 비행기가 추락해서 들어가 버렸죠. 물이 오염됐습니다. 그 물을 마셨는데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고 온 마을이 오염돼서 이게 전 미국으로 확장되면 끝이기 때문에 비행기로 그 마을을 폭파시키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끝난 그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다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자녀, 마귀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음과 지옥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몸, 옛사람, 나의 육신 완전히 죽어주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죽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끝내시고 사탄 재앙 지옥 권세 멸하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하시고 기도응답, 사탄 결박, 천사 동원, 천국 시민, 세계 정복 다 주셨잖아요.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지 않고 이 야곱이 세겜에 거주하는 동안 사건이 생겼습니다. 세겜에 거주하는 동안 이 딸 디나가 세겜 남자들에게 몹쓸짓을 당하게 된 거죠.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거주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너희 중에 있는 이랬습니다. 야곱 가족들이잖아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버려라. 이 구절들로 미루어 보아서 야곱은 자기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를 알고도 그냥 두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우상, 이 단어가 데이시 다이모니아,
대시가 뭐냐? 무서워하다. 다이모니아, 귀신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야곱은 디나 사건이 왜 일어났냐? 그 이유를 여기에서 찾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을 버려라. 너희 중에 있는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이 아스다롯이 뭐냐면 바알 신의 배우자입니다. 바알 신의 배우자, 여신. 이 아스다롯뿐만 아니라 고대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 신전의 제사장들이 한 짓을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세요. 100% 들어가 있는 게 신들에게 자기 몸을 바치는 음란 행위가 들어가 있죠.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아스다롯을 가지고 있었다?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다? 너희 중에서 그거 제거하라. 왜 미리 제거하라 하지 않고 사건 터지면 꼭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심각한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것을 제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다. 여러분 마음에 우상 공장이 있다니까요. 처음에는 사람이 기분 전환을 위해서 술을 먹습니다. 근데 술을 먹다 보면 술이 그 사람을 잡게 되고 나중에는 술귀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 돈을 벌다가 나중에는 돈이 목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르고 돈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할 것이 없으니까 타락으로 가고 방종으로 가고, 처음에는 성공하고 싶어서 권력을 얻었는데 나중에는 권력에 잡히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정치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모든 편견, 선입견, 경험, 고집, 사람의 생각으로 굳어진 마음의 벽들을 철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들어오셨고,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예수님은 구원의 용도 차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기 위해 내 속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을 제거하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거하라 했더니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조금만 묵상하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은 이런 깨달음 뒤에 그제야 이런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말년에 드디어 이렇게 담대히 외치게 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 제목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이 못난 자를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도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바로 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한 데는 빵점이고 악을 행한 데는 만점이라니까요. 금방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그러지만 돌아가서 약간만 뭔 소리 들으면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탄이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냐 막 깔보기도 하고 참수하기도 합니다.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때로는요 막 찌릅니다. 이게 네 영적인 문제야. 그러고 네가 목사냐, 집사냐,
장로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맞다, 어쩔래?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네가 그렇게 안 찔러줘도 나는 그런 존재이고 더 심각한 문제에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바로 음식을 먹여버리면요, 죽습니다. 이게 소화력도 안 좋은데. 이유식을 먹였다가 나중에 점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여서 장성하게 자라도록 해야 되죠. 아직 대근육도 발달하지 않았는데 바로 이렇게 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다 아시고 부르셨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농부에게 잘 닦인 아스팔트를 선물해 보세요. 웬만한 농부는 욕할 겁니다. 이런 XX가. 그 아스팔트 벗겨내고 포크레인으로 개간하고 언제 곡식 심습니까? 그냥 울퉁불퉁해도 흙땅이 좋아요. 돌멩이 땅이 좋습니다. 개간하면 시간이 빨리 걸리잖아요. 거기다 곡식 심고 채소 심고 이래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울퉁불퉁하고 굴곡이 있고 좀 모자란 것 같아도 이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사실 이것이 사탄을 무릎 꿇리는 방법이고 사탄을 항복시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에 핏대를 올리고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영권은 아닙니다. 영권일 수 있지만 영권은 아니에요. 보통 이런 때는 언제입니까? 열받았을 때. 이미 감정적으로 열받아가지고 이가 갈려서 더러운 사탄아 하기 전에 이가 갈리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 필요하다. 은혜부터 누리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배고프도 문제가 되고 사람이 싫은 소리가 해도 문제가 되고 손가락 조금 다쳐도 데일밴드로 붙여야 되고 늙으면서 노화되면서 몸에 힘도 없어지고 사건 당하면 다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어렵기도 하고 사탄이 무덤에 가서 유혹하지는 않거든요. 사탄이 죽은 시체 보고 온갖 전략으로 총동원해서 실패시켜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 사람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해결되게.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탄도 모든 게 문제가 되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못 박아 죽었다. 내가 살아있지만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내가 죄에 유혹받지만 그 죄의 몸이 죽었다. 사탄이 공격할 빌미를 끝내버린 거죠. 이 비밀을 딱 안다면요, 이기게 됩니다. 죄도 이기게 되고 상처도 이기게 되고. 복음은 이기라고 준 겁니다. 정복하라고 준 겁니다. 살려라고 준 겁니다. 레위기 보면 거룩하게 막 사는 노력이 많이 나오는데 그 노력하지 말고 복음 붙잡고 승리해라. 자유해라. 율법에 눌리지 마라 이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죽여주신 하나님, 나를 끝내주신 하나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주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살지 않아도 되도록 하신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이 비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때로는 비교도 합니다. 다른 신자들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할 때 그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고 나 같은 사람에게는 300%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런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근거가 있다니까요.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상대방을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나 정도 되니까 너를 축복해 줄 수 있다라는 우월감이 아니라 나 같은 놈을 살리시고 억만제약 가운데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완전히 살리신 그 그리스도. 당신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보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데 당신은 더 큰 축복받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은요, 약탈자, 사기꾼, 나 중심, 나의 기준, 이것을 말하잖아요.
약탈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나 중심입니다. 나 기준입니다. 이것을 버려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결론,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이 나에게 있다. 이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구약은 제가 많이 설명드렸지만 외국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구약이 그냥 아무것도 의미를 모르겠죠. 한국 영화 같으면 의미는 알아요. 우리가 사는 문화가 똑같기 때문에. 근데 외국 영화를 자막 없이 본다? 하나도 재미없을 겁니다. 그냥. 그 영상에다가 자막이 들어가면 모든 게 이해가 다 됩니다. 구약이 그렇다면 신약은 완전한 자막이 해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구절 아무거나 떼서 신약 성경의 성경 구절 아무거나 떼서 구약을 적용하면요 거의 다 맞아요. 사실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거든요. 그 언약의 핵심이 그리스도거든요. 복음 관점으로 신약 성경 한 구절로 구약 전체를 해석하면 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 약탈자, 사기꾼, 나 중심, 나의 기준을 버리고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이 나에게 있다. 이거 누리는 것을 한마디로 자막을 드리자면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방언 터지고 그건 아니에요. 갑자기 막 얼굴이 뜨거워지고 그 사람 원래 다혈질이라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막 쓰러지고 그게 아닙니다. 기준은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께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을 다스려 주시고 내 감정까지도 컨트롤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는 상태가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면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 기도할 때 이 빛이 내게 임해가지고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나의 뇌에 모든 신경을 타고 나의 온 몸에 그 다음에 나의 삶에 보좌의 축복이 393 그 능력이 임하는 시간. 이 생기가 코로 막 들어오는데 이 생기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영혼에 마음과 생각에 뇌에 신경을 타고 온 몸과 삶에 당연히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 그 영혼이 생명력으로 살아나면서 뇌도 살아나고 지력이 생기고 몸이 살아나고 체력이 생기고 삶이 바뀝니다. 삶이. 그러면서 형통함과 경제력도 오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권능을 받고 이게 중요합니다.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땅 끝까지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려고 하니까 지금 내 상황을 보니까 절대 불가능이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정인이 되리라 하니까 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성령이 임해서 권능 받는 게 더 중요해요. 권능. 여러분 정말 다락방 할 때 한 사람이 완전 응답이 충만하더라가 계속 경상도 말로 만땅이라고 하는데 경상도 기름 넣을 때 기름 만땅요 이러면요 가득 넣어주거든요. 완전 응답이 충만해지도록 만들어버리면요 가만히 있어도 퍼져나갑니다. 생명력이 나갈 수밖에. 권능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성령이 임해서 권능 받고 땅끝까지 할 말이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당연히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237나라, 5천종족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공감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글래디에이터. 제 인생의 역작을 말하라. 글래디에이터. 그냥 오직입니다. 그 영화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재밌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최근에 지금 요즘 시대 청소년들은 저하고 정서가 잘 안 맞는데도 보여주니까 다 재밌다는 거죠. 너무나도 좋은 영화. 그거 한번 보고 나서 그냥 선전부장도 아닌데 막 말하게 되죠. 좋은 음식 먹어도 막 말하게 되고. 여러분 불을 붙일 때 바로 통나무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칼로 쫙 껍질을 얇게 만듭니다.
아니면 마른 풀 가지고 싹 비벼가면서 후 불어가지고 불씨를 살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무 조막을 넣듯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불씨를 붙이고 생명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고. 절대로 전도는 방법이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 야곱, 이스라엘 성령 충만, 이 결론 붙잡고 한 주간 진짜 하나님의 응답 많이 받으시고 현장 살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시여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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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